임마누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강림절 셋째 주 주의 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삶의 많은 것들이 멈추고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의 어려움과 두려움, 때론 낙심과 절망, 우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에도 매일 생명 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신 주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통하여 이제껏 우리의 노력과 계획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고, 학업과 생업의 일상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관자로 생각하며 오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던 주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신 뜻을 말씀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이 세대의 악함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 부르실 때에 속히 깨닫고 자복함으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멍에를 함께 메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믿음 주셔서 어려운 때일지라도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날로 가까워지며 주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 간의 불신과 기피가 심해지고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더욱 힘들어질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올바로 아는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가치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법보다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꿈과 비전을 갖는 복된 길을 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되게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로마연합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가정에 복 내려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양하실 때에 성령님이 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예배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수고와 헌신을 마다치 않는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에 쓴 뿌리와 가시가 제거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말씀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양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의 길 성소에 묻다 35번째로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 사람 이름, 예언자인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이름에 따라서 책 이름이 그대로 예레미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16대 왕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BC 627년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 시드기야 왕 11년 동안 예루살렘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입니다. 우리 예언자들에게는 다 그 독특한 별명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에게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도 처음부터 예언자로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붙들어 예언자로 삼으셨는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젊었을 때부터 예언자로 세워주셨고 그런데 그의 예언은 그가 하고 싶지 않은 말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이쪽 남쪽 밑으로 남서쪽으로는 우리가 아는 이집트,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의 강대국 속에 끼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었고 유다였는데 여기에 세 나라에 끼어서 이리 치리고 저리 치리면서 그런 아주 정세가 급격하게 변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로 이 유다는 이 서쪽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자기의 동족들에게, 자기의 민족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언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고 욕을 먹으면서 할 수 없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이 시대를 보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고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용감함과 열정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여기 예레미야 1장 5절, 6절, 7절,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는 바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 얘기할 때 이사야 소명은 바로 여기 있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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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면서 받은 소명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냐면 6절 보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자기는 작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물론 있죠. 그러나 여기 더 나가서는 실제로 아이, 작은 소년이었을 때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아이라, 예언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되는 거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다 하더라도 말을 표현을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 말할 줄 모르는 거 안다. 내가 너 어린하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가 몇 살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어른스러워 보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너 말을 잘 못한다는 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너 지금 말고 어머니 뱃속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낳았고 이미 너를 구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워주심,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 내가 왜 이 땅에 나왔나 말이지, 예?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어머니 이게 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는 거기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땅을 이 시대에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자기 운명을 한탄할 그럴 계제가 우리는 못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누구한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말해라.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가 여기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입술을 말이죠, 이 예레미야 입술에 딱 된 거예요. 뭐예요? 너 말하지 마. 너 말하지 말고 내 입에다가 내가 말할 나의 말을 내 입에 뒀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 이사야서 하면서 예언자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예언, 말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 말을 맡았냐면 하나님의 말을 맡은 거예요. 예금은 뭐예요? 이거 돈을 맡긴 거 아니에요, 은행에. 여러분이 예금 주면 여러분이 맡긴 돈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나에게 맡기셨으면 나는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얘기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예언을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너 이 말을 저희 가서 전해라고 하면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예요. 내가 말할 것을 내 입술에 두었으므로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하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것이 어느 곳이 되든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말이 되든지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전하기 좋은 말이 있고 전하기 정말 싫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말이죠, 콩쿠르를 나갔는데, 콩쿠르 나가서 오늘 발표했는데 그만 몰라, 이 사람이 그걸 아직도. 근데 그 선생님이, 야, 너 네 친구 콩쿠르 나가서 1등해서 빨리 가서 전해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말 전하기 좋아요. 그렇죠? 여기 아마 서로 다 경쟁의 시대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그런 말은. 근데 아주 안 좋은 말, 될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냥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전해요? 그리고 솔직히 가서 걔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전해줘라고 했는데, 이게 말을 전하기가 민망한 그거를 너 성악 언제부터 했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전해요?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좋은 말을 해줬으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복, 이거를 그냥 이게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전했으면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심판과 책망과 이 저주의 말씀, 이런 벌을 너네들 다 죽는단 말이지, 이런 말을 막 전하게 한 거예요. 2장 13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두 가지 악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민족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는 버린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다음에 허무한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기다 온 힘을 쏟고 그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데 어떤 웅덩이냐? 웅덩이는 뭐예요? 물을 이렇게 파기 위한 샘물 아닙니까? 그런데 샘이 나질 않아요. 여기 보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허무한 일에다가 자기 인생과 삶과 이 모든 힘을 거기에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다면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허무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내 백성이라 말이에요.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서 당신 말이야 이거 막 이거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4장 22절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리고 악한 일에는 어쩌면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못된 일, 악한 일에는 그냥 알아서 척척척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도 못하고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바로 이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8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16장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하나님께서 진멸하는데 사람 큰 자 작은 자니까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뭐 서민이나 전부 다 이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그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 저주를 예언하라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도 없어. 잎사귀 다 마를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땅에 있는 모든,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헛되고 헛되어서 거두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말 저주죠. 이런 말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자기 동족이에요. 종족, 같은 족속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지 않고 막 그냥 욕을 하고 말이죠. 이거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가 내가 할 말을 놓았으니 가서 전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눈물의 예언자가 바로 이런 거예요. 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슬프고 안타깝고 말이죠. 하고 싶다니까 이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9장 1절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밤낮으로 이 백성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니까 이거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예언을 전하니까 말이죠, 이 왕부터 백성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말이죠, 고문을 하고 그냥 박해를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거기에 또 다른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참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좋아할 말, 사람들이 좋아할 말,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28장 10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껐고, 이 멍에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아시겠죠. 소,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 소 이렇게 밭 갈 때 여기 이렇게 나무리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하잖아요. 등 지우고 줄을 이렇게 해서 뒤에 쟁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이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뭐냐면 일을 하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데 이거 노예 같은 일만 해야 되는 노예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너희들이 뭐 아시리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내려서 바벨론이 침략와서 나라 다 망하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런 그 예루살렘 다 무너진단 말이지. 하물며 하다못해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 없어질 것이다 말이죠. 그런 예언을 하면서 그거를 상징으로 하는 게 멍에를 하는데, 이 예언자는요 환상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그대로 전하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행동을 했는데, 바로 이 예레미야가 소처럼 이 멍에를 이렇게 여기다 메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사람들 앞에 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멍에를 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 나타나냐면 거짓 예언자,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에레미야를 말이죠, 콱 잡고 차가지고 에레미야 목에 있는 이 멍에를 뺏어버린 거예요. 뺏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서 그냥 반을 그냥 쭉 잘라버렸어요. 아유, 그 무섭게 행동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백성들이여, 이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사랑하는 우리를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이웃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삼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 땅에는 하나님의 복이요 축복만 있을 것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맞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이런 그 벌을 내리신단 말이야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그 악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13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를 꺾으니까 꺾지 못할 새 멍에를 만들어서 이 에레미야가 그걸 쓰고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새 멍에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에게 임할 이 심판과 벌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보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가 심판을 전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끝없이 울죠. 그러나 이것으로서의 예레미야의 예언이 모든 것이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핵심은 이러한 잘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의 결국은 뭐냐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오늘 바로 김민정 집사님이 읽으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29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영원히 바벨론에 잡혀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너희가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70년 고난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땅, 거룩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1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너희들에게 지금 벌을 주는 것 같은, 책망을 주는 것 같은 이 말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끔찍한 사랑으로 너희를 바른 길로 가고 너희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수술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아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궁극적인 것은 내 생각과 계획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 사람 한 길석을 몰라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내 생각은 뭐냐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그냥 밝혀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지금 받아야 될 벌을 안 받겠다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야 하면서 뻔뻔하게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말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라. 지금 그 얘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미래와 희망, 이것은 기계적으로 베푸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먹기 싫다는데 아무리 어머니가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으라 그러면 지금 저 먹을 몸 상태도 아니고 나중에 먹을게요. 이 자식아, 내가 했는데 왜 안 먹어? 안 먹는다고 해도 그 입을 막 벌려가지고 막 쑤셔 넣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총도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29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1장에 이 백성이 다 나를 떠났어요. 나를 아는 것은 무지한데 악을 행하기에는 왜 이렇게 똑똑해?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말이지. 바로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이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으면 너희가 찾겠단 말이에요. 구하면 구할 것이다. 문을 두드리다 열릴 것이다. 우리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다 갔지만 그러나 때가 타서 70년이 되면 다시 이 은총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게로 발길을 돌리고 나에게서 떠났던 마음을 나에게 다시 두고 내게 와서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나의 은총을 받은 자요, 나와 함께 가자 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바로 이 예언자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날, 포로로 갔지만 다시 자기의 조국으로, 자기의 땅으로, 은총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장 3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시내산 언약을 하셨잖아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이 법전을 다 주셨어요. 이것이 시내산 개혁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줬던 돌에 새긴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에 심령에 새길 새 언약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겉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랬지만 금식을 한다고 금식만 하고 나서 나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다, 이거 아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더냐, 그렇게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문자적으로 그거 속에 정말 아무 마음 없이 행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다고, 그거 거짓 경건, 겉으로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런 새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모면하지는 못합니다. 39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2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됨으로, 예루살렘에 함락됨으로.
결국 BC 586년 느부갓네살이 와서 쳐가지고 성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성도 함락되고, 이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의 빛이 햇살처럼 퍼지는 그런 성이었거든요. 그 성에 불탄 거예요. 망했어요. 그것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했던 그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껍데기 신앙은 다 불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지막 20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말이죠,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6절 보니까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아들들뿐만 아니라 거의 고위 관리들 귀족들도 다 죽인 거예요.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7절 보니까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왕의 눈을 뽑고 사슬로 묶어가지고 끌려갔어요. 예? 여러분, 이 정말 처절한 이 비극이죠.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아들들이 앞에서 죽고 자기 눈은 뽑혀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는데요, 이런 장면이 보니까 바벨론 그 문화, 그 바벨로냐 거기 박물관에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베를린에도 그 옛날에 이렇게 떼다가 거기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박물관이 완전히 뭐 콜로세움처럼 어마어마, 그게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정말 한번 볼만한데, 우리 지난주에 그 베를린 백년 감리교에 있는 김정혜 사모님이 루터의 발자취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루터의 발자취 해주십니다. 여러분 꼭 들어와서 보세요. 그런데 안 보시면 하여간 여러분 인생에 후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요 끝나면 새해에 그 베를린에 있는 바벨론 그 박물관 그거를 가서 다 찍어가지고 이런 얘기 한번 하기로 또 했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런데 다 있어요.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을 끌러갔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거기 옥에서 죽었어요. 그냥 살다가. 그렇게 이런 비극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는 이런 비극으로 유다는 끝나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여기 예언했잖아요.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곳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데려와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베르디의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그거네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자기들의 그 예루살렘 그 버드나무 가지에 은빛 찬란한 이 언덕을 바라보면서 그 노래가 바로 여기에서 다 나온 거죠. 이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망하진 않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살려두신 거예요. 이사야서도 다 망한데 남은 자, 구루터기 다 위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밑에 고목 죽은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구루터기가 여기에서 새싹이 나서 이 남은 자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고 이사야도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1장 3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칼을 피한 자, 누가 칼을 피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둔 거예요. 이사야에서 남은 자들, 그리고 여기 예레미야에서 칼을 피한 자들, 남은 자들, 이제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남겨주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있는 자리에서 아직도 우물쭈물 우왕좌왕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에는 단념 체념,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만과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킨 채로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내 갈 길을 걸어가라, 전진하라. 이것이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지금 너무 멀리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의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이곳을 다 파괴가 되고 이곳으로부터 멀리 끌려왔어요. 쇠사슬에 다 끌려왔어요. 비극이죠. 멸시를 받고 수치를 받고 고난을 받는 이 땅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지만 이 먼 곳,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나 이 먼 곳에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에요.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거룩한 땅에 성취를 하고 그곳에서 잘 살게 됐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백성이 됐던 거죠. 이제 칼을 피한 자들이여, 그루터기에 남은 자들이여, 너희들의 갈 길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 멀리 왔어. 언제 우리가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 먼 길을 우리가 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졌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요. 예루살렘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시 우리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칼을 피한 자여 멈추지 말고 앞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52장이 마지막인데요, 52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2장 3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기 여호와긴 왕, 마지막 왕은 20대는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전의 왕이 19대가 여호와긴이에요. 이 왕도 잡혀갔는데 이 왕을 감옥에서 풀어준 거예요. 감옥에서 풀어줬다는 것은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벌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왕 대접을 해서 죄수대하듯이 막 그렇게 말하니까 왕 말도 아주 친절하게, 아주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이 바벨론 왕이 그렇게 이 여호와긴 왕을 그렇게 한 거예요. 33절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소. 죄수의 옷을, 죄수복을 이제 더 이상, 죄수는 죄수복 있잖아요, 버리게 한 거예요. 버리고 왕복을 입혀줬어요. 완전한 회복이죠. 왕으로서의 회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해줬대로 돌아오게 하고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다, 이제 끝났다. 받기도 전에 하나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평화다, 평화다 하면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끝없이 죄악을 행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끝났다,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34절 보니까 이 마지막 말인데요, 예레미야에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를 받았더라. 죽는 날까지 평화를 누리고 은총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예레미야 52장 총 마지막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멀리 왔어요. 우리 1년도 채 안 됐지만 그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모든 사회학자들 얘기하기는 그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가되 그 1년 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돌에 새긴 것이냐 우리 마음과 심령에 새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 먹게 살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예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더 이상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여기 지난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스트리밍으로 청년부 했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이 그렇게 느꼈겠습니다만은 저도 보는 내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느닷없이 코로나가 해가지고 레슨도 제대로 못 받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뭐 콩쿠르 나가려고도 오디션도 뭐 다 없어지고 말이죠. 이게 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보내주실 돈도 없고 말이죠. 눈물이죠. 예,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물쭈물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 칼날을 다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어저께 신문 보니까 뉴스 보니까요, 유럽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1위가 바로 이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한국에서 다 맨날 걱정해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 맨날, 야, 홍 목사, 뭐 이태리 뉴스 너무 많이 나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처럼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칼날을 피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코로나19의 칼날을 오늘까지 다 피하게 해주셨어요. 칼날을 피한 자여 멈추지 말고 앞으로 가라. 이것이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의 칼날을 피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우물쭈물 우왕좌왕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 그 마음의 심정들을 담아서 저는 이게 음악회 한 것으로 보여요.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요. 추운데 그냥. 그래서 정말 이 감동은 마지막 찬양이었어요. 마지막 다 나가서 이게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유튜브에도 있지만 이 유튜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창고에 있는 그 완전히 기록장, 예? 여기 우리나라도 역사 기록관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 기록관도 있고 하나님의 기록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틀림없이 아주 우리가 찍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화질로 그대로 녹화됐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특히 모두 다 그렇지만 특히 젊은 우리 청년부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살아있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노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요. 우리 반주는 권사님도 반주 매일 와서 해준 것뿐만 아니라 삼각김밥 반주, 맥반석까지, 또 다른 권사님들이 마치 오늘 보니까 우리 청년들 혼자 있을 텐데 떡국 먹으라고 말하는데 밥 사주지를 못하니까 식당에 못 가잖아요. 떡국 먹으러 떡국 한 번. 장로님은 또 금일봉 주고 말이죠. 이분들이 여러분 뭐 알아요? 여러분 알고 왔어요? 친척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1.1획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앞날에 다 이루어져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봉헌성 부르는 가운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강림절 세 번째 주일에 허물 많고 부족한 이 종이 주신 감동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해진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흩어지는 안개처럼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이 전한 종과 들은 사람 모든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야 내 뒤를 돌아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며 예배를 드렸고,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을 위해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성별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 속에 우리의 생명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렸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 이름으로 쓰여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과 기쁨이 오병의 기적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또 예물을 드린 저들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하나님께 하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싸우니 주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일이 다 간구하지 못했어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당회구역회는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교인 총회와 같은 겁니다. 우리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들은 다 당회원이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에 서는 것은 2011년 내년도에 임원을 세우는 일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간 오래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다 함께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과는 제1청년부에서 지난번엔 제2청년부, 이번에 제1청년부에서 우리 마늘빵을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아직 저도 먹어보진 못했지만, 네, 우리 감사를 드리고 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행복하게 드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현혜영 권사님께서 제1, 2청년부 그리고 가족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 싱글분들에게도 우리 떡국 한 봉지씩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추운 겨울에 우리 가져가셔서 따끈하게 끓여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거는 우리 광고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수요일 날 마틴 루터 생애와 종교개혁 발자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 날 다 함께 유튜브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장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받으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구주 강림절 세 번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과 마지막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멀어졌던, 돌이켰던 우리의 발길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아섰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